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금 같이 찬송가 282장인가요? 92장, 292장 찬송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가 알아주리요. 내 마음 이로와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고 이른 봄꽃들이 만발하는 바로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작년과 올 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 여러분 꽃구경도 잘 못하셨죠. 요즘 저 아래 지방에서는 한참 벚꽃이 만발하고 있고 이미 산수유는 거의 져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벚꽃과 산수유 모습을 선물로 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지만 좀 힘을 내십시다. 자, 우리 한번 두 주먹을 좀 굵게 쥐고 힘냅시다. 힘냅시다. 여러분들이
매일 매 순간을 힘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카톡을 제가 이렇게 쭉 보았는데요. 그 카톡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느 한 가난한 부부가 아들을 결혼을 시키게 되었어요. 정말 어려운 중에서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결혼식을 알리는 청첩장을 그 친구들에게 보내게 되었는데, 글쎄 결혼식 날 어느 한 친구가 축의금을 했는데 100만 원의 축의금을 봉투에 담아서 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이 부부는 그 100만 원의 봉투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 이 친구가 그래도 우리보다는 좀 남루하기는 하지만 100만 원까지 축의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라고 굉장히 감사한 그런 마음을 지녔어요. 그런데 좀 어느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뒤에 이 부부에게 청첩장 한 장이 오게 되었어요. 그 청첩장은 바로 100만 원의 축의금을 했던 그 친구가 아들을 결혼시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청첩장이었어요. 이 부부는 굉장히 기뻤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걱정이 됐어요. 아니, 이 친구가 우리에게 100만 원이라는 그런 축의금을 했으니 우리도 뭔가 보답을 하긴 해야 될 텐데 이미 받은 100만 원은 다 써버렸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부부가 상의한 끝에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100만 원의 축의금을 합시다 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어렵게 100만 원을 대출 받아가지고 결혼식 날 가서 축의금으로 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돌아왔는데 한 며칠이 지나고 난 이후에 등기 우편 하나가 이 부부 앞으로 날라왔어요. 부부는 조심스럽게 등기 우편을 뜯어보았는데 그 속에 한 통의 편지가 있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이 사람아, 내가 자네 형편 잘 아는데 무슨 축의금이 뭐냐고. 자네 살림 어려운 것 아는데 이게 무슨 짓인가? 자네 우정을 돈으로 사려고 했는가? 이 사람아, 나는 자네 친구야. 어려운 자네 형편에 100만 원이 무슨 소리냐? 10,000원이면 족하네. 여기 내가 99만 원을 보내니 그리 알게. 이 돈을 자네가 받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자네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겠네. 이런 글과 함께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또 시간 나는 대로 만나서 소주 한 잔이나 좀 나누게 그런 글을 보내면서 99만 원짜리의 수표를 이 봉투에 담아서 등기로 보냈던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날 손익 계산이 아주 분명한 그런 시대 속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관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우리에게는 이미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친구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친구이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작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에 대해서 얼만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아버지와 또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며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려주신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친밀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친밀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 첫째로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휘포타소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바로 복종하다, 뭐뭐 아래 놓이다 이런 의미예요. 또 항복하다, 뭐뭇에 종속하다 또는 순종하다. 이 휘포타소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에는 그냥 복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만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submit yourselves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submit yourself therefore to God.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너희 스스로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영어 표현은 좀 더 리얼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해요? 네 스스로. 오늘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yourselves. 네 스스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누가 복종하라고 하니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 너 나에게 좀 복종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너하고 나하고 친밀한 관계가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항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대항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늘 어떤 자세? 그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항복합니다 하고 두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휘포타소예요. 항복하고 또 말씀에 어떻게 되어서 종속되어서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해요? 기도로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는 어떻게 복종한다? 말씀 안에서 복종한다. 두 번째로는 기도로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항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항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내가 하고 그 기도의 응답에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 복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친밀하게 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획 앞에서 철저히 복종하며 또한 복종하는 기도를 드렸던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광야로 나아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내 자신을 치고 오직 아버지를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내세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복종을 위한 기도가
주님의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특별히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0절은 말씀하기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버지는 예수님께서는 늘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 곧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복종하셨다는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복종하셨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주님의 기도의 방식이었어요. 주님은 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시기에 앞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여, 내가 지금 죽겠나이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복종하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본인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간청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도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었고, 이런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내 마음에 꼭 맞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도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런 기도를 올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할 때요, 마귀도 우리를 피하여 도망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마귀를 대적할 때에 마귀는 그와 더불어 싸우지 못하고 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순간순간마다 마귀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마귀의 미혹과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친밀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복종할 때, 아멘, 마귀는 내게서 떠나가고 아버지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처음 인천항에 첫 발을 내디딜 때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한반도 땅이 메마르고 거치는 땅입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이고 가난과 인습에 묶여져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조선 남자들을 봐도 어떤 그 마음속에 속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고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가 남긴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주님, 저는 믿습니다.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정말 흑암이 짙은 것 같은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의 주님 앞에서의 복종하는 기도, 겸손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불과 100년도 되기 이전에 한국은 완전히 복음화가 되어졌고 정말 한국 교회는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해져야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겸손해지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겸손해져야 되고 오늘 우리 두드림 교회가 주님 앞에 더 겸손함으로 말씀과 기도 중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두드림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짙게 드리워져 있는 마귀의 그 어둠의 권세도 주님께서 파쇄시키고 우리에게서 마귀를 도망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Submit yourselves.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복종하는 여러분들을 주께서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친밀하게 다가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까이.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가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엥기조라는 말이에요. 이 엥기조라고 하는 말은 접근하라, 가까이 하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께로 다가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근접한 거리에서 접근이 가까운 그런 거리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사랑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잠언서 8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뭘 깨끗이 하라고 했어요?
손을 깨끗이 하라고 했죠.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우리는 매일 손을 아침 저녁으로 아니 수시로 손을 씻으면 깨끗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손을 깨끗이 한다는 말은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결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돼요? 물두멍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돼요. 성막에서는 물두멍이 있어야 되고요. 또 성전에서도 자기의 몸을 씻는 그런 처소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드시 물을 씻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 벽이 있잖아요. 성전 벽, 무너지지 않은 그 성전 벽이 있는, 세워져 있는 성전 벽이 하나 달랑 있는데 그 벽 근처를, 이 벽을 가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누구나 벽에 가까이 가기 전에 손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손을 씻는 수도꼭지가 2개가 있어요. 근데 그 2개의 꼭지 중에 오른쪽에 있는 꼭지를 가지고 손을 씻어야 돼요. 깨끗이 손을 씻어야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옛날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그 일들을 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지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 손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깨끗한 게 아니라 손을 씻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2번째로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2 마음을 품어요. 그렇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또 때로는 어때요? 굉장히 짙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 물질 때문에 때로는 마음을 상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네가 원한다면 2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죄와 이생의 자랑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라,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3번째 가져야 될 것은 애통하며 울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슴을 치면서 찢으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다가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에녹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동행했다고 했어요. 그때 에녹은 죽지 않고 어떻게 되었어요?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모세는 신명기서 4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오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에게서 본 것을 말했다라고 요한복음 8장 38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가까이 함으로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가까이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서 가까이 할 때마다 우리와 가까이 하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친밀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성경은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 야고보서 4장 8절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가까이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자국 나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앞에 한 발자국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발자국을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발자국을 가까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는다고요? 꼴을 얻는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게 나오는 자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가까이 하세요.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했어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늘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늘 열매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배로 낳은 내 자식도요 나를 가까이 하는 애를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다가가지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죠? 에? 아들이 둘, 셋, 넷. 그러면 그 넷 중에 서너 중에 누가 제일 예뻐요? 가까이 오는 애가 예쁘잖아요. 가까이 오는 애. 저도 애를 셋 키워봤는데요. 셋 키우면서 매를 때리면 도망치는 놈이 있고 매를 때리면 다가오는 놈이 있어요. 다가오는 놈은 더 맞아요. 그러지만 예뻐요. 더 맞더라도 예뻐요. 도망치는 놈은 왠지 미워.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망정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뻐해 주세요. 아멘. 꼴을 먹여주시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고 가까이 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기로 작정하십시다. 작정하십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가까이 해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하기. 우리가 어떻게 될 때에 친밀해질까요? 성경 10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 앞에서 어떻게 하라? 낮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낮추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타페이노라는 말이에요. 이 타페이노라는 말은 낮게 하다, 평평하게 하다 또는 비천하게 하다, 나 스스로를 비천하게 하다 또는 겸손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자, 타페이노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높이시리라. 이 높이신다는 말은 휩소라는 말인데 이 말은 높이 들어올린다 이런 말이에요. 높이 들어올린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자를 기뻐해 주시고요. 그 사람을 높이 들어올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은혜를 주신다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 때문에 망한 자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루시퍼입니다. 천사 루시퍼. 곧 사단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천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되어졌듯이 천사 루시퍼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었던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추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명신인 예수님이 등장하자요,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쇠해야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바울도요, 나는 날마다 그분 앞에서 죽는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나는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나도 못 박는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기를 원한다. 늘 그런 겸손한 자세로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되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그러므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어떻게 하고 순종을 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하지만 대적하는 자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여러분 자신은 교만해 보이실 만한 그런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지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혹시 교만해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이 때로는 교만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못 박아버리십시다.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십시오. 내 마음의 교만, 내 생각의 교만도, 내 말의 교만도, 내 행동의 교만도 철저하게 우리가 죽여야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은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타페이노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주님은 늘 겸손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했다.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한 자세를 가지십시다.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도요, 겸손해지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네. 뭔가 누군가 대적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대적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겸손함으로 내려놓으면요, 주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 알아서 높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낮추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꺾어버려요. 하지만 나를 낮추면요, 납작 낮추면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높여주실까요?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영예로움을 주신다고 영예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께서요 뭘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도 원하는 재물, 네? 영광, 생명을 얻는다고 했어요. 아셨어요? 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요,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데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데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요, 영이 소생된대요. 아멘. 시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12장 6절과 7절에서는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재앙이 물러간대요. 시편 22편 26절에서는요,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풍부해지게 하셔서 먹고 배부르게 하신대요. 시편 147편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답니다. 네? 그래도 안 낮추실래요? 네? 그래도 여러분 안 낮추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뻣뻣이 서서 여러분 스스로 막 높일 거예요? 겸손합시다. 아멘. 주님 앞에서 낮추고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 자신을 낮춰버리면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08년에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가 큰 극장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연주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연주 회장에는요, 하이든도 참석을 했답니다. 그리고 연주가 모두 끝난 뒤에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로 모든 그런 출연자들을 향해서 아낌없는 박수를 던졌어요. 그런데 사회자가 그 순간에 마이크를 잡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곳에 이 천지창조라는 곡을 지은 하이든 선생님이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이든을 향해서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이 하이든을 향해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어요. 그때 이 하이든은 자기를 향해서 박수를 치는 그런 모든 청중들에게 그만하라고 사인을 보내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은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이 작품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하는 어떤 일들,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그 어떤 위대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백함으로 겸손해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하시겠다? 친밀하겠다 라고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과 친밀하기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친밀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늘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아버지 나라에서도 정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과 가까이 정말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때때로 순종하지 못했고 거부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쳐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며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된 것과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가까이 한 발 한 발 가까워짐으로 친밀한 관계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수 없나이다.